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 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 뭐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거듭났다, 뭐 이런 이야기. 중생을 얻었다. 그 중자가 한자로 보니까 그 무거울 중자를 썼더라고요. 무거울 중. 그리고 날생. 그러니까 의미를 이제 담고 그렇게 하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거듭나요. 그런데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를 무거울 중자를 쓴 게 아닌가, 추측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보통의 무거운 짐이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편해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은 늘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또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은 안 가르쳐줘도 잘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삶의 방식은 늘 이야기해도 저부터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삶의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막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방식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새로운 삶의 방식,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나의 삶의 방식,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의 방식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늘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보이는 거예요. 증명되어져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맹목적이지도 않습니다. 맹신적이지가 않아요. 다분히 인격적입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그러면 매우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이 바뀌게 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요. 아무리 대학교를 다니고 박사 할아버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똑똑한 애들이 더 교묘하게 죄를 더 잘 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되 막 크게 높은 자리 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 가면 더 나쁜 방법을 해가지고 뉴스에 잘못된 뉴스로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친구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안타까운 뉴스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저희 동기가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 훈련을 총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개척을 위해서 모인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의 뭐 어떤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개척을 하는 그 이후에서부터 또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적인 것을 체험한 것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비상식적이고 어쩌면 비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너무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게 전달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일반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목사 편을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남 앞에서 서스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들이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호주머니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냐고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 안의 믿음과 그 확신이 적어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목회를 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방금도 이야기했죠. 목회자가 이럴진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렵니다. 목사가 이러는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그러니 목회자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 시직으로 세상에 소망이 어딨냐고요.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은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건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재정적인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뢰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또 내 삶에서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까지.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까지가 영접이라고. 그러한 영접이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인 측면과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동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수동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영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좀 능동적인 측면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능동적인, 우리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경청은 뭐하고 연결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연결이 있어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근이 같아요. 내가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때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그냥 마음에 모셔드리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행태까지가 영접이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을 영접하는 거고, 그 영접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 근데 이 확신이 그 근거가 있어요. 지식에 따른 그 지식에 근거합니다. 지식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지식에 바탕을 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시작.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지 돼요. 들으셔야지 돼. 목사님, 제발 그냥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눈으로 지금 제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이, 목사님 지금 다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인상 그만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인상을 쓰면서까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들어야지 된다니까요. 들어야지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접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해요. 성화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근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분별을 하시고,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하시고, 제대로 된 목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분별도 하셔서 이 이야기가 적어도 성경의 기준에 좀 맞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것이 옳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러한 행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 근데 실질적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없지만 요한복음 7장이나 또 요한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19장 같은 경우에 보면 19장 39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몰약과 침향을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지만 이후에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가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어쩌면 듣고도 제대로 믿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나요.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믿어진다?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 본 거는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이 있다? 그럼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믿게 되는 것은 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귀로 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귀로는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태는 없지만 들리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본 것으로만 인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 저 아내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아내 보고 교회를 나갔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 보고 교회를 갔지만 이후에는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 안에 있는 또 내게 직접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을 보고 아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어떠한 기적을 보고 어떠한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그때에는 반드시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목숨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거듭남, 중생,
무거울 중자를 썼죠. 중생은 육체적인 출생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출생과 같아요.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 중생 역시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우리는 없어요.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명령하지도 않죠. 또 우리가 언제 태어나야 한다고 시간을 정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잉태에 이르도록 결정함에 있어서나 출생 사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설교 원리할 때 10가지 변경 불가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변경 불가의 영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생, 육체의 출생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결정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처럼 두 번째 출생, 뭡니까? 거듭남, 중생 역시도 어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출생을 일으키는데 크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막 믿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라고 사람들은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한 아이의 육체적 출생에 그의 부모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 이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가치를 몰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말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가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면 불쑥해가지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인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목사들에게 욕을 하면 목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시죠? 똑같아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을, 또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누군가가 비난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보는 것, 기적적인 일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그 새로운 출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도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왜 오시냐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최상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대로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탄절은 기념을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주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아요. 합당한 겁니다. 합당한 거예요. 이런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이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보다 더 분명하게 그 구원하심의 가치, 주도적으로 구원해 주심의 가치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 높여드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우리는 구원 사역의 한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가지의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수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는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듣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들어서 내 안에서 이제 점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확신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듣고 계속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들어야지 포도씨 지금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조차도 안 하면 어찌 되겠냐고요. 이조차도.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해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해도 그게 몸에 잘 배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씀 묵상이나 이런 이야기를 진짜 15년 넘게 이렇게 해도 그게 몸에 배어져서 매일같이가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것은 안 가르쳐줘도 어째 그리 잘하는지. 근데 좋은 것은, 옳은 것은 늘 말을 하면 다음날 들으면 어때요? 새로워요. 언제 하셨냐고. 참 새로운 은혜가 있으면 좋긴 하는데 늘 새로운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누구 할 것 없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의 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하고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